오늘은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이 제자훈련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볼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죄된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가장 높이 올리신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모든 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있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빠져 있지만 에베소서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건 이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라고, 영원한 목적을 이루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권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네요. 그 주신 이유가 23절에 있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할 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건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됐을 때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권세가 필요 없어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라고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에서 순종하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저 단어랑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권세를 받으셨고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차례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다는 저 단어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대한 일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죄한테 지고 멸망당할 것인가, 이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열심히 기도하는 일, 내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일, 이게 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거를 모든 만물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드러내라고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모든 만물에게. 증명이 돼야 되고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헛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서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 하지 말고 세상에서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 하면 멸망당한다고요.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막연한 상태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 제자 훈련에서 하는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타내라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육신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근데 그게 교회에 너무너무 퍼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으신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 권세로 이렇게 하고도 남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두 가지죠.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예요. 보화를 캐내는 은사와 그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은사. 그거는 우리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해야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싶으시죠?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돼요. 여호수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가동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고 24시간 동안 있으면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까요? 우리가 육신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반대. 말씀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죠.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는데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핸드폰 보면은 잘난 놈, 멋진 놈, 성공하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 엄청 돼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디어 때문에 자살률이 엄청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꾸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 비교가 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면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 보면 나보러 하나님의 아들이래, 딸이래, 하나님의 상속자래,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대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권세를 다 주셨대요. 우울할 틈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으세요. 엄청난 권세 주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시하라예요. 제시하라.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제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제시될 수 있냐면 말씀의 시스템이 구축됐잖아요. 그러면 묵상의 시스템도 구축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죄 짓겠어요? 나쁜 짓 할까요? 이 사람은 어딜 가나 죄를 이기는 모습을 보일 거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특별히 어떤 행동을 안 해더라도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말씀과 함께 다니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죠.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 말씀 묵상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 말이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죠.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면 그냥 자동 비춰져요. 행동에도 빛, 말에도 빛.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인가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냥 말씀의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해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드러내야 되고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동안에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 12주만 해보자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12주만 하시면 넉넉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바울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첫 번째 갈지에 있잖아요. 이번엔 바울의 생각,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의 변화 과정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과정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서 나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파고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만큼 특출난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이해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말씀들을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로 쭉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내용만 좀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지식을 자기가 깨닫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배설물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동안 쌓은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가장 큰 보화를 발견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놀라운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자기가 쌓아온 게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나온 최고의 엘리트인데 다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알아버렸기 때문에. 가장 큰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의를 보니까 자기 의는 게임도 안 되네.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내 옛날 믿음, 나의 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그게 쉬워지겠죠.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심정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자기 걸 다 버리고 바꿔버린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양다리 걸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발 하나, 예수님에게 발 하나,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는 분들. 안 돼요, 이거.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헛된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알려준 대로 살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어렵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틀려진다고요. 이 땅에서도 틀려지고. 어떻게?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과 함께하면 정반대의 사람이 되겠죠. 어떤 거를 선택하실래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고 계실 거예요. 빛들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아니라면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다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 부분적으로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 전 생애를,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고 그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10%가 아닌 100%짜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립 세트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묵상의 시스템만 구축하면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영원한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믿음을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정신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지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어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목표는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제시되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저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이 땅은 없어져요. 헛되고 헛된 거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안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다면 하늘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인데 마귀 나라로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고 이 놀라운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이 보물을 주셨잖아요. 보물을 주셨으면 뭐예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시스템이고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이에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이 있나요? 이게 0.5초도 안 돼서 아멘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의 확신도 어디서 오느냐? 말씀의 은사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에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맞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 구원의 확신이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민권을. 어떻게?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으로.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으로. 말씀으로 만드는 거, 말씀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시민권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당연하죠. 왜 그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휴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 날이겠죠.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기름이 잘 준비돼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희미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사람들. 너무너무 불안해요.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죠. 그러면 그걸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고 의의 흉부가 입혀지고 진리의 열대가 차지고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복음의 신발이 생기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완전히 입혀진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투구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에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형체로 지금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영광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시스템으로 장착이 되면 속지 않을 수 있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장착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령의 말씀들, 이 권세의 말씀들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 말씀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